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묵상하게 나온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저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또 기대하면서 제가 기도로 오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조명과 지혜로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으로 살아내려 할 때도 성령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성령의 전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세 번 말씀을 듣죠. 제일 먼저 세번역, 쉬운 성경, 메시지 이 순서대로 말씀 듣겠습니다. 제일 먼저 세번역입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것에도 제재를 받지 않겠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몸은 음행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주님은 몸을 위하여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살리셨으니 그의 권능으로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다가 창녀의 지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합하는 사람은 그와 한 영이 됩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아멘. 다음으로 쉬운 성경입니다. 내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것은 여러분이 내세우는 표현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내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는 하지만 나는 어떤 것에 의해서도 제재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음식은 배를 채우기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먹기 위해 있다. 이것도 여러분이 내세우는 표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이 모든 것을 필요 없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 몸은 음행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있으며 주님은 우리 몸을 위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살리셨으니 그분의 능력으로 장차 우리도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떼어 내 창녀와 한 몸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창녀와 결합하는 사람은 창녀와 한 몸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성경에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연합하는 사람은 주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됩니다. 음행을 멀리 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모든 죄들은 몸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지만 음행하는 사람은 자신의 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며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산 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아멘. 마지막으로 메시지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영적으로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만일 내가 해도 된다고 생각한 것을 무엇이나 하면서 돌아다녔다면 나는 변덕의 노예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살기 위해 먹지만 나중에는 먹기 위해서 산다는 옛 격언을 아시죠? 어찌 보면
몸은 덧없는 것이라는 말이 타당한 것처럼 들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몸을 성관계에 내맡기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몸으로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시니 여러분도 자신의 몸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을 무덤에서 일으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똑같은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몸을 대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의 몸이 주님의 몸과 똑같이 존귀하게 지어졌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의 몸을 매음굴로 끌고 갈 작정입니까? 나는 여러분이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관계에는 살갗과 살갗의 접촉,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성관계는 육체적 사실만큼이나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이는 성경에 두 사람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된 것과 같습니다. 영적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려거든 헌신과 친밀함이 없는 성관계, 우리를 전보다 더 외롭게 하는 성관계, 결코 한 몸이 될 수 없는 성관계를 추구하지 마십시오. 성적인 죄는 다른 모든 죄와는 의미가 다릅니다. 성적인 죄는 우리 몸의 거룩함을 더럽히는 죄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사랑을 위해 다른 사람과 한 몸이 되도록 지어졌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곳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사신 여러분의 몸을 함부로 굴리면서 제멋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모릅니까?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에 속해 있는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몸 안에서 여러분의 몸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십시오. 아멘. 지금까지 저희가 3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도로를 걸어가거나 운전을 할 때 파란 불에는 가고 빨간 불에는 멈춰서죠. 유치원 아이도 알 정도로 당연한 규칙입니다. 도로 앞에 섰을 때 마침 파란 불이 되면 어떤가요? 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기분이 좋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빨간 불이 되면 아쉽습니다. 갈 수 있었는데 못 가서 기분이 아쉽죠. 언제든지 진행할 수 있도록 모든 신호가 파란불이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들지만 사실 정말 끔찍한 생각입니다. 세상 모든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내 신호만 파란불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의 신호도 파란불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운전할 때는 언제 사람이 튀어나오고 또 걸어갈 때는 언제 차가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정말 엉망진창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우리 사람을 자유롭게 만드셨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 자유롭게 선택하고 행하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유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는 자유여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안전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유를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자유로 막 죄 짓는데 쓴다.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되겠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하는 말도 이렇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 덕분에 모든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이 자유도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안전하거든요. 서로가 난 이제 더 이상 정죄받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산다면 교회도 모든 신호가 파란불이었던 그 엉망진창인 세상과 똑같이 될 겁니다. 예수님 덕분에 내 몸은 자유가 됐지만 오히려 내 몸이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다. 이 사실을 저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큰 1번입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를 보니 자유는 유익함을 위해 있고 몸은 주님을 위해 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는 주장에 대해 바울은 무엇이라고 응답합니까? 12절을 보니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겠다고 답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가능해, 이 말은 당시 고린도 지역 사람들이 입에 달고 살던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야. 이 복음을 자신들이 원하는 부분만 강조해서 듣다 보니까 그래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율법 지킬 필요도 없고 이제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단의 구원파들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있던 이단 사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런 이단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바울은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서 죄로 죽게 되는 형벌에서 벗어났다. 복음 안에 자유가 있다. 그것은 맞아. 이렇게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자유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방종은 아니야 라고 엄하게 경고를 합니다. 맞는 말이죠. 내게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 자유로 교회의 다른 성도에게 상처를 준다면 그건 자유가 아니라 또 다른 죄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내 자유로 해치다니 그거는 자유가 아니라 죄인 거라고 하죠.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요, 기준이 내가 아니에요. 내 자유가 아니라 공동체의 덕, 유익이 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 이러면서 오히려 죄를 짓게 되면 그거는 또 자유로운 게 아니죠. 그 죄에 꽁꽁 얽매여서 종노릇하고 있는 상태라고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지금 모든 것이 가능한 자유가 있다고 하는데 봐라 지금 정작 계속 죄를 짓고 있지 않느냐. 너희는 오히려 죄의 얽매인 노예다라고 이렇게 꼬집어요. 이단 사랑에 빠진 사람이 가장 많이 하던 이 말을 가지고 바울이 오히려 그 사람들을 혼낸 겁니다. 진짜 자유는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서 할 수는 있지만 혹시 교회에 시험 드는 사람은 없을까 고민하고 교회 전체에 덕이 될까 유익이 될까 생각하면서 이 내 권리를 할 수 있지만 스스로 절제하고 다스릴 줄 아는 능력이 진짜 성경적인 자유라고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몸을 욕구 충족의 도구로 여기는 사고방식에 반대하는 바울의 해석은 무엇입니까?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라고 합니다. 바울 시대 때는 로마 시대입니다. 하지만 당시 로마는요, 전쟁은 잘하지만 문화적인 힘은 아직 약한 나라였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자체로 뭔가 문화를 꽃피우기보다는 자신들이 정복한 그리스의 문화를 거의 그대로 가져와서 썼죠. 언어도 그리스어가 로마 라틴어보다 더 많이 쓰였습니다. 고린도도 예전에는 그리스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당시 고린도 사람들은요, 영혼은 깨끗하고 거룩해. 하지만 몸은 더러운 거야. 어차피 썩어 없어질 더러운 껍데기뿐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지고 음식은 배를 채우기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 있는 거야 라는 이 말도 달고 살았죠. 이 자체가 무슨 말인가 싶지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우리가 배고프면 밥을 먹어서 식욕을 채우잖아요. 성욕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몸은 원래 더러운 건데 마음껏 쾌락을 채워도 구원받는데 상관없잖아요.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이렇게 잘못된 생각으로 사상만 잘못된 게 아니라 뻔뻔하게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으면서 당시 실제로 우상 신전에 있는 신전의 창녀와 관계를 갖는 등 실질적인 죄를 짓기도 했죠. 바울은 이 잘못된 생각을 아주 강력하게 깨부숩니다. 그리스도 철학에는요, 영은 거룩한 것, 몸은 더러운 것 이렇게 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만드실 때 결코 더럽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그때부터 우리 몸이 불완전해졌지만 처음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는 우리 몸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지어진 고귀한 그릇이었어요. 바울은 이제 그거 아니야. 우리 몸은 성경적으로 원래 이렇고 우리 몸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셔.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몸은 음란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섬기기 위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지금 우리 몸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몸까지 죄로 더럽혀주면 안 된다. 거룩하게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 이것을 말해줍니다. 나눔 1번입니다. 성경은 몸을 자기 욕심이나 즐거움을 위해 함부로 쓰지 말고 공동체와 주님을 위해 제한하라고 가르치죠.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거나 또 하나님의 영광, 명예를 위해서 또 교회의 덕이 되고 유익을 위해서 나는 내 몸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큰 2번입니다. 15절에서 20절까지를 보니 성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자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 몸을 음란한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5절에서 17절까지를 보니 음행은 그리스도의 지체인 성도의 몸을 죄와 정욕의 지체로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손과 발 같은 지체인 줄을 정말 알지 못하느냐 강하게 묻습니다. 지체라는 말은 우리 몸에 붙어있는 팔, 다리, 눈, 코, 입처럼 떼려 해도 뗄 수 없는 이 생명의 기관이죠. 즉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도 영적으로 예수님께 달라붙어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됐다, 이것을 말하려고 한 겁니다. 특히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 된 것이 또 교회와 한 몸이 된 것이기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언제 교회와 하나가 됐습니까? 생각이 들지만 저희가 영으로 하나 되어서 성령님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렇게 영으로 하나 되는 것은 성찬, 이 주의 만찬을 할 때에 우리가 그 하나됨을 강력하게 확인할 수 있죠. 2번입니다. 음행이 다른 죄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18절을 보니 다른 죄는 몸 밖에 있지만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음행을 피하라라고 아주 단호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원어의 느낌을 살리자면 음행으로부터 무조건 도망쳐라, 강력한 뜻이죠. 음행이나 성적인 유혹, 이것을 내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시험해보는 도구로 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신앙이 있는데 이 정도 성적 유혹은 견뎌낼 수 있지, 그것 자체가 또 교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언제 칼을 든 강도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까, 이 호신술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호신술은 어디를 피하고 어떻게 막아서 때리고 강도를 제압하는 걸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정말 현실적이었어요. 바로 큰 소리로 고함을 질러서 강도가 당황하면 그때 반대편으로 이제 손살같이 도망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죠? 정말 현실적이고 맞는 방법이죠. 강도를 만났으면 강도에게서 도망가야지, 내가 맨손으로 이 강도를 한번 제압해 볼까 할만 하겠는데, 이것은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음행을 만났을 때에도요, 이런 맹수나 무서운 적군을 만났을 때처럼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 자리에서 즉시 도망쳐 나오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방법이겠습니다. 도둑질이나 살인 같은 다른 죄들도 하나님께 짓는 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하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성적인 범죄는 하나님과 함께 되는 것을 방해하고 파괴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이죠. 괜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우주 최초의 교회로 세우셨던 게 아닙니다. 많은 곳에서 음행을 저지르고 실수로 그랬어요. 실수로 한밤을 같이 보냈어요. 핑계를 대지만 음행은 단순한 육체적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적 범죄죠. 그러면서 영적인 범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됐던 것을 끊게 하면서 성령이 거하시는 나의 몸을 죄악의 도구로 떨어뜨렸기 때문이에요. 3번입니다. 우리 몸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9절에서 20절까지를 보니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며 예수님의 피로 값이 지불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전에 고린도전서 3장에서 교회 전체를 가리켜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불렀었습니다. 교회 성도들이 성령으로 하나 됐고 성령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었죠. 이제 바울은요, 이 엄청난 개념을 교회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으로 확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하는 교회도 거하시지만 우리 한 명 한 명에게도 거하시죠. 그래서 이제 나는 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엄청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속량의 개념을 이야기해요. 속량은 무엇일까요? 고대 노예 시장에서 주인이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 노예를 완전히 가져오는 것, 이것이 속량입니다. 우리는 죄에 매여 죽을 운명이었죠. 죄가 우리를 죽여도 우리는 노예이기 때문에 아무 핑계도 될 수 없습니다.
꼼짝없이 죽어야 돼요. 하지만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오시려고 그 값을 지불해 주시죠.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돌아가게 하셔서 나를 살리려고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죽이셨습니다. 이제 생각이 달라지죠. 과거에는 내 몸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몸이니까 내 마음대로 육체의 쾌락을 위해 욕망을 위해 제멋대로 사용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애를 써는 안 돼. 이제 나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 내 몸을 드려야겠다. 하나님을 위해 내가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그 책임을 주인이신 하나님이 져주십니다. 나눔 2번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답게 살지 못하도록 나를 유혹하는 환경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유혹을 피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실천한 일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 나눔입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내 마음대로 함부로 사용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나 스스로와 교회가 성령님이 계시는 거룩한 전답게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요즘 나라가 많이 아픈데요, 정치 성향을 떠나 하나님 우리나라를 책임져 주십시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간 또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저희는 우리 주님 부활하신 기쁜 주일날 뵙겠습니다.